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예, 좋은 일만 있으세요라고 인사 나누시고요. 예.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좀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을 좀 바꿨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닷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하세요? 예. 너무 경쾌하게 답이 나오셨네. 아니면 뭔가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뭔가 왠지 불안하고 은근히 부담이 되세요. 이 새로운 또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게 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 기대가 만발하십니까? 아니면 여느 날처럼 너무 무덤덤해서 괜히 죄스럽습니까? 그냥 작년 12월 31일이나 지금 1월 5일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괜히 죄스러워요.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새해가 부담이거나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깃털처럼 가볍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날아오르는 작은 날개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담이나 짐입니까? 아니면 작은 날개짓입니까? 새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는 새해가 돼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의기소침하고 여전히 의욕이 없고 여전히 무기력한 사람도 있죠. 반대로 새해가 되면서 누군가는 오히려 열의와 열정이 생기고 오히려 힘이 나고 오히려 의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는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누구는 정말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여전히 추락하고 있고 누구는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꽉 차 있는데 누군가는 의욕이 넘치고 힘이 생기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지를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직행을 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갔죠. 직행했다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뭉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딱 바뀐 것처럼 해도 며칠 지나면 요요 현상이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요란하게 강림하세요. 뭔가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너무 요란하게 보여주면 막 천둥 번개치고 막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막 그런 약간 어느 면에서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당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요란하게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삶의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그들이 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질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대만큼 변했습니까? 친숙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겨우겨우 돌려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을 떠납니다. 2년이라는 그 뭉개고 있던 시간들을 이제 뭔가 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2년이면 변하겠지 기대했는데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 더 있는다고 무슨 또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들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짐을 풀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을 보내서 탐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백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모세 때문에 이들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와 자기들의 자식들을 이 모리아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 거라고 막 그러면서 싸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참 황당하고 한심하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확고한 믿음은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주는데요, 반대로 연약한 믿음은 무력감과 패배감이라는 썬잔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이걸 설교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자신감이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 이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똑같아요.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고 똑같은 삶을 또 살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믿음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거리와 시간을 결정해요. 여러분, 물리적인 이 시간과 물리적인 이 거리를 실제 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고요. 누구는 15일이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는 40년이 돼도 그 땅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주 어려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평생을 떠돌다가 평생을 자기 입맛대로 살다가 죽을 때나 돼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거리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는 물리 공식이 아니라 영적 공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독하리만큼 더 훈련시켜서 딴 사람으로 개조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죠? 그냥 이 백성 포기했습니까? 포기하려 했죠. 근데 모세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그러면 우리는 뭐 없어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신은 자기 민족을 구원도 하지만 바로 썰어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훈련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무려 38년이라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8년. 너무 길죠. 38일도 아니고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신만고 끝에 38년 만에 여리고 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본래 던졌던 그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긴 훈련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였습니까? 그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 훈련을 뚫고 나왔어요. 사실 견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견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을 싸워서 이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바산 왕 그 옥을 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급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싸워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믿었을까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훈련의 결과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하나님은 그들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심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안심할 정도였다면 바로 들어가라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율법을 가르치라. 이 말이 신명기의 뜻이에요. 모세는 먼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시행착오, 곧 실패의 역사죠. 실패의 역사. 그걸 먼저 가르칩니다. 부모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역사를 가르친 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 3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다. 한 개인의 장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그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이며,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번성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과 말씀을 지키면 이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믿음과 신의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었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 당신과 한 그 약속, 곧 계약을,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 잘 됩니까?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이게 안 지켜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대는요, 유일신을 믿는 민족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 다신교입니다. 신이 여러 개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많았어요. 유독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오늘 4절 말씀에 나오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신을 믿거나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 모든 게 신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였지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걸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셔야 먹고 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그것이 광야잖아요. 그걸 몸소 경험하였지만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도 그들은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막상 현실적인 작은 어려움만 닥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38년의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차들이 이렇게 넘어지는데 한결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들은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훈련을 받으나 안 받으나 동일했어요. 한결같았어요.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 5절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왜 내가 넘어집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와의 약속이 결심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자기와의 약속이죠. 타인과의 약속이 뭡니까? 도덕이고 윤리고 뭐 법이고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던가요? 도덕이나 윤리나 법대로 사라지던가요? 조금만 누가 안 보면 그냥 교통법규 어기잖아요. 교통신호 안 지키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던가요?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조직을 보고 그렇지 않던가요? 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묘약입니다. 이 묘약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 이게 율법으로 남는 거예요. 의무로 남고 강요로 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면 상대도 예의를 지키죠. 자기가 사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과 질서를 지키면 그 사회가 그만큼 안전한 사회가 되어서 자기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잘 지킨 사람은 그 가족으로부터 삶의 기쁨과 행복을 돌려받습니다. 내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 가족도 나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재물이나 돈을 지킨 사람은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안전해요. 그리고 내가 줄을 잘 서면 좀 더 길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키면, 내가 내 윗사람과 신의를 지키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지켜줘요. 이 세상의 인과관계인데,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의를 지켰는데 상대는 나를 모함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기는 사회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가족 중 누군가는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 때로는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때 이른 성공이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작동은 하지만 사실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회는 이 인과관계가 좀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근데 이 인과관계가 아주 낮은 사회는 진짜 좋지 않은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더 인과관계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과감하게 절대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상대적인 인과관계인데 절대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래서 더 믿음이 가기도 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절대적 인과율을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런 절대적 인과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인과응보 이런 얘기하지만 그게 절대적 인과율이 아니에요. 배신자도 많고요. 입 닦아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말 안 돼도 그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인과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 인과율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대적 인과율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절대적 인과율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적 인과율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그게 우리 마음과 몸에 배어 있지가 않아요. 절대적 인과율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습성을 끊임없이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큰 신팔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그들을 품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누가 지켜봤어요? 이걸 누가 목격했어요? 끝까지 그런 인간들, 계속 배신하는 인간들, 그들을 품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그들을 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모세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은 헤스본 땅, 바산 땅을 막 차지하고 막 뭔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돌아서는 건 금방이라는 걸 너무나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굉장하죠. 아니 그냥 아예 그냥 말씀에 그냥 묻혀 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 수시로 들어가는 곳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 이마 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죠. 자나깨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으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형식에 치우치거나 외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형식이나 외식에 치우치지도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강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오징어 게임 2를 봤어요. 거기 보면 엄마와 아들이 나와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아들을 붙잡는데 아들은 약간 떠밀린 것도 있지만 엄마의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렇게 다르죠.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것 같고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그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주는데요. 이건 사실이죠. 예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했던 말을 지키고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세가 제시한 장치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고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 여기 있잖아요.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 쎄고 쎄어요. 십자가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도 성경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건 사랑이라고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나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을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도 하늘만은 같이 있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이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 좀 약간 이거 알면 구시대인데. 이거는요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네,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가요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요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지만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말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말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이 지겹고 열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의무로 느껴지십니까? 바로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벙어리 냉가슴처럼 가슴이 식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까? 비바람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외롭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바로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까? 도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새가 주는 희망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땅으로 머리를 꼬라박는 연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희망이 꼬꾸라지고 그 도전할 마음이 꼬꾸라지고 그 목표가 희미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결심과 멋진 시도가 작심삼일로 내 삶에서 퇴출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